장사를 하는 한 교회 여성도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와서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가 안 된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힘든 것은 주위 사람들이 하는 말이 왜 교회를 다니느냐, 또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장사가 잘 돼야 되는데 왜 장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되느냐, 그렇게 비웃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여성도는 교회에서 11조를 빠짐없이 잘하고 감사도 너무 잘하고 성교도 하고 뭐 주일 성수는 확실하게 착실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의 말대로 또 이웃 사람들의 말대로 왜 그가 운영하는 가게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목사는 그녀를 앞에 두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장사가 안 되고 사람들이 비웃으니 감사합니다. 아니, 목사가 축복은 안 할 망정 장사가 안 되는 것 감사하고 사람들이 비웃는 것 감사하다니. 이 여성도가 말이요, 그 기도를 받고 의아한 듯이 목사를 보더니, 목사님 혹시 기도 잘못한 거 아니십니까?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으니 돌아가셔서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갔던 그 그녀가 며칠 후에 얼음판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팔이 부러져 가지고 붕대를 칭칭 감고 나타났어요. 그때도 목사님은 기도를 해준다고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는데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팔이 부러졌으니 감사합니다. 아니, 팔이 부러졌다고 또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성도가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발 이제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듣기에는요, 목사님의 기도가 저주의 기도 같아가지고 도저히 그 기도를 못 받겠습니다. 도대체 장사 안 되는 것이 뭐가 감사하고, 아니 얼음판에서 넘어져가지고 팔이 부러진 것이 뭐가 감사합니까? 다음번에는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네요. 완전히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는 힘으로 해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 있다가 지난번보다도 훨씬 나빠진 얼굴로 와서는, 목사님 이제 가게 팔았습니다. 목사님 기도대로 잘 됐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번에도 목사님은 가게를 팔았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화가 나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분이 가게를 이제 문을 닫고 업종을 바꿔가지고 다른 장사를 시작했던 거죠. 근데 며칠 후에 다시 왔는데 그녀가 아주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싱글벙글 해가지고 왔어요. 얼굴이 환해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졌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장사가 잘 되는 것은 물론이요, 그 전에 자신이 하던 그 점포 자리가 도시 계획이 있어가지고 헐리게 됐는데, 잘못하다가는 내가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상금을 정부에서 줬지만은 점포값에 비하면 형편없이 낮은 가격이었는데 일찌감치 점포를 팔았기 때문에 전혀 자신은 손해를 보지 않고 건물을 넘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업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엄청나게 그렇게 잘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라고 해서 감사기도 해주는 것이 뭐가 잘못됐겠어요? 그러나 그 기도를 받는 사람의 마음에 감사가 없다가 보니까 오해를 했던 거죠. 근데 마침내 감사를 했더니 결국은 축복의 자리에 돌려놓으시더라 그 말이죠. 여러분들이 가정 속에 힘든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지만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마침내 광야 40년의 세월은 복입니다. 그 세월이 힘들고 어려운 세월이었지만은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하며 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를 겪으면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염려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오랫동안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다면 믿음도 신앙도 연약해지지 않을까 그것이 목사의 염려거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오랜 광야 생활을 끝내고 마침내 약속과 축복의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막 들어가려고 하는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염려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염려하신대요. 그 염려하심의 내용은 40년이라는 고되고 긴 훈련이 그들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깊은 염려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염려가 되는 문제인 줄 압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재물을 축복으로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은 이 땅에 복의 근원이 되라. 너희들은 이 땅에서 복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유재산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근면하고 창실하게 일한 대가로 재산을 부려가면서 거기에 보람을 맛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1절의 말씀 읽어주세요. 11절 말씀 읽어주세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 그리고 14절을 읽어주시겠습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할렐루야. 지금 우리 김유린 리더가 두 사람 몫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늦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방송도 띄워야 되고 자신이 또 성경도 낭독해야 되기 때문에 늦습니다. 그렇지만은 전달은 잘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생각해라. 하나님이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14절에는 내 마음이 교만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 뭐 때문에 염려하신다고요?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신다. 하나님을 혹시 잊어버릴까 염려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심정이 적절하게 오늘 이 두 말씀 속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는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러므로 나는 환경이 좀 바뀌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이 좀 나아지고 환경이 좀 바뀌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를 받았고, 굶주린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빛처럼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래서 40년 동안 먹이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을 때 메추라기 떼를 동풍으로 몰아서 그들 진 앞에 내려주셔서 코에 냄새가 나도록 고기를 먹게 해주시고 실컷 먹여주셨죠. 광야 40년 동안에 의복이 휘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그 강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면서, 물이 없는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도 반석을 깨트려서 물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을 잊어버렸을까요? 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내 노력과 내 수고로 내가 이루었지.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볼 때는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것 같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적절하게 간섭하시고 역사해 주셨고 수많은 기적과 역사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신다. 시작.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셔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 왜 여호와를 잊어버렸을까요? 첫째는 배은망덕한 심성 때문에 그래요. 배은망덕한 심성. 배은망덕이 뭡니까?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보답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배은망덕이에요. 사람에게는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쉽게 잊어버리는 심성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돌에 새기지 않고 신비에 새기지 않고 물에 새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호와를 잊어버렸습니까? 두 번째는 나태와 방종과 교만 때문이에요. 나태와 방종과 교만 때문에 여호와를 잊어버렸어요.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읽어주세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예. 오늘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운 때를 여기 몇 가지 이야기했어요. 한 서너 가지 이야기했는데 첫째는 배부를 때라고 했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리냐? 배부를 때입니다. 배고픈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는 않습니다. 배고픈 서름이 있는 사람들은 더 하나님을 붙잡고 악착같이 하나님을 붙잡고 살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냐면은 배부른 사람들입니다. 배부른 사람들. 오늘 하나님이 그걸 이야기하셔요. 사람이 배고플 때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배가 부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언제 내가 배고팠지? 언제 내가 어려운 생활을 했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릴 만한 때가 언제냐면은
여기 봐, 좋은 집을 짓고 살 때라고 했어요. 좋은 집을 짓고 살 때. 오늘 여기 말씀에 뭐라고 했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될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될 때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무슨 생활을 했냐면 장막을 치고 살았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텐트 생활 해보셨어요? 텐트는 야외에 놀러가서 야영 생활할 때 텐트를 칩니다. 근데 낭만적으로 하루 이틀 텐트 생활하는 거지, 그것이 40년 동안 거주할 집도 없이 텐트에서 살았다? 아마 호화스러운 삶은 아닐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어요. 그야말로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비록 텐트를 치고 살았던 시절이었지만은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자기들이 건축하지 않은 성읍들이 거기에 있어요. 이방 민족들이 다 건설해 놓은 모든 집들이 있습니다. 이방 민족들은 다 멸절됐기 때문에 그 집을 그들은 그냥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서부터 하나님을 은혜를 잊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조그만 집도 한 채도 없지만은 여러분들, 사람이 조그만 집에, 누추한 집에 살 때는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누추한 집에 살면서 교만한 사람 봤습니까? 교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하나님을,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삽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집, 큰 집을 짓고 저택에 살고 아니면은 저 강남에 엄청난 고가의 아파트,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게 되면서부터 사람은 교만해져 가지고 그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차라리 그 집이 없었으면 하나님을 더 기억하고 살 건데, 그죠? 자, 세 번째는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우냐면은, 때가 언제냐면은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라고 했어요.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자, 우리 13절 읽어주세요.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근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예, 옛날에는 사업이라는 것이 목축업이고 농업인데 소와 양이 번성하고 내 은금이 증식된다. 재산이 늘어나고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그때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가난할 때는요,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옛날 우리나라도요, 가난할 때 최고 믿음이 좋았어요. 70년, 80년 때 최고의 부흥을 일으킨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 대형교회들이 다 그때 성장한 교회들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대형교회가 개척해서 나오지가 않는 시대가 됐어요. 왜? 이제는 배부른 시대가 됐고 소유가 넉넉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을 마음들이 없습니다. 가난하고 힘들 때 그들이 산업화의 물결을 타고 자기 고향을 떠나서 시골을 떠나가지고 이 수도권에 와가지고 자리를 잡으면서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때에 목회하신 그분들이 지금 다 대형교회를 이룬 거예요. 영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을 때 그 모든 일을 자기 힘으로 이룬 것처럼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영적인 게으름과 방종에 빠지기 쉽습니다. 신실한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에게는 은혜로 얻은 풍요로운 복이 오히려 위기와 위험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위험을 불러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가장 높을 때, 그때는 언제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풍요로운 때인데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첫째는 영적인 나태함이 나타납니다. 풍요로워지면 당장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형상이 뭐냐? 영적인 문제로 볼 때 나태함이 우리에게 옵니다. 나태함이라는 것은 악한 영에게 자기의 몸을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악한 영은 아주 조그만 틈만 있어도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와 가지고 악을 심어 놓기 때문에 늘 말씀을 묵상하고 악한 영이 내게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내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나태함이 내 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가장 높을 때가 풍요로운 때라고 했는데 그때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은 교만함이 나타납니다. 교만. 뭐가 나타난다? 교만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만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점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광야 40년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했냐면은 자 우리 한번 거기 읽어볼까요? 2절 읽어주세요. 2절 그냥 읽어주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16절을 읽어주세요.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신다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으니라. 예, 광야 40년은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해가지고 마침내 복을 주려 함이라고 했어요. 광야길에는요 건조한 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이 쉴 새 없이 찾아오는 곳이 광야입니다. 왜냐하면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40년간의 광야길을 통해서 교만을 꺾고 훈련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광야길로 몰아넣으셔가지고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셨던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훈련 받을 때 어려울 때는 잘 견뎌내고 이겨내고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물질이 생기잖아요. 물질이 생기고 명예가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모든 것이 풍요로우면 하나님을 뒤로 물러놓는 그런 잘못된 습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뒤로 돌려놓지 마세요. 여러분들 잘 돼도 하나님을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더 잘 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그냥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3절을 읽어주세요.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네,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예, 거기까지만. 그 다음에 17절을 읽어주세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양육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책임으로 내가 잘 살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생각이 이렇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돈을 벌었다.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똑똑해서.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어떤 사람이 나는 공부를 많이 배운 것이 죄라고. 내가 그래서 참 돌대가리가 별소리 다 하네. 속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하루에 정보와 지식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아십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짧은 머리로 공부 조금 했다고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죄라고 한다면 공부를 많이 한 것 때문에 죄라.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여러분들 가방끈이 길면 얼마나 길고 공부를 배웠으면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저는 지금도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왜? 모르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요. 새로운 지식들이 너무 쏟아져 나오니까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컴퓨터나 이 미디어 세계는요, 저는 계속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젊은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뭐를 다 알아요? 뭐를 다 한단 말입니까? 이게 교만 아닙니까? 근데 사람은 내가 잘 살게 되면 내 능력과 내 손으로 이루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18절을 보십시오.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짐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너는 하나님을 기억해라. 재물 얻을 능력을 여호와가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주셨다고요? 여호와가 주셔서 된 거야. 우리가 잘나고 내가 뭔가 내 손과 내 능력으로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가방끈이 길어서 내가 배운 것이 많아서 배운 것이 너무 많이 배워서 그것이 죄라. 이런 교만 떨지 말기를 원합니다. 교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영광의 도둑질하는 거예요. 교만은 사악한 범죄예요. 교만은 하나님께서 매우 진노하시는 죄 중에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어떤 분은 질병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사업 실패를 통해서, 어떤 분들은 입시 낙방의 고배를 통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교만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도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너의 방법대로 살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라, 이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방종은 세 번째는요, 왜 이들이 이렇게 풍요로울 때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 세 번째 현상은 뭐냐면은 방종입니다. 방종. 방종은요, 교만과 나태함의 결과입니다. 여러분들, 방종 이전에 교만과 나태함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자꾸만 말씀 보기가 싫어지고요, 자꾸만 예배 드리기가 싫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부담스러워지고 이럴 때 스스로 위험 신호를 느끼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방종의 세월을 살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배불리 먹고 좋은 집을 짓고 거주하면서 또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되면서부터 어떻게 됐냐면 마음이 변하고 교만해졌어요. 지난날에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어요. 누구나 막론하고요, 너나 할 것 없이 잘 살게 되면 다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누구를 책망하고 바로 잡아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는데, 교회를 안 나가도 잘 살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힘들게 예수를 믿고 왜 교회를 나가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변할지라도 나는 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갈등하며 고민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변할지라도 나는 변하지 않는다고 큰소리 치시는 분이 혹시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중에 없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지금 환경에서 조금만 나아져도, 조금만 풍부해져도, 조금만 넉넉해져도 변할 가능성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안 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람은 다 변해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지 않도록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식과도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쉽게 잊어버릴까 봐, 교만하여 하나님을 등지고 살까 봐,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돈을 벌었다고 할까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길까봐 염려를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봐 염려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염려하신대요. 염려하신대요.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신대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지 않도록 사는 비결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염려를 불식시키며 살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감사할 때 아무런 생각 없이 감사할 수는 없는 거죠. 곰곰이 생각해서 감사의 제목을 발견할 때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감사하는 분들이 있는데 곰곰이 내가 감사할 일들이 뭘까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싱크라는 말이 기원이 동사가 뭐냐면 싱크입니다. 땡큐의 동사가 기원이 싱크에서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다면 생각하면서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싱크가 돼야 땡큐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어야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읽어보세요. 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예, 거기까지.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은 것을 기억해라. 이 기억하라는 이 동사는 신명기의 주제 동사라고 했죠. 저는 이 주제 동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이 기억하라는 이 동사가 무려 신명기에만 17번 구절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모세는 첫째는 위험하고 건조한 사막 땅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했음을 기억하고, 두 번째는 불뱀과 정갈이 있는 땅에서 지켜주셨음을 기억하고, 셋째는 광야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음을 기억하고, 넷째는 그런 풍요로움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싱크가 돼야 땡큐가 됩니다.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는 비결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교만에 빠지지 않는 비결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내 삶 속에 채워서 힘쓰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것을 제거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나에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내 신앙의 첫 출발점이 되고 종착점이 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지 않도록 사는 비결. 두 번째는 지금의 여러분들의 번영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우리 17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재물을 얻었다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힘으로 내 손으로 돈을 벌었지?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예수 만난 후에 과거에 무의미하게 여겨졌던 세상 사람들을 만나는 일과 세상 일들이 이제 하나님의 일보다 더 가치 있게 보여지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허무감을 강하게 느꼈던 그 일들이 다시 나의 취미가 되고 나의 오락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살펴보아도 위로받을 만한 것도 없고 진정한 평안이 없다고 느꼈던 내가 갑자기 이 세상에 소망을 걸고 살지는 않습니까? 조그만 재물을 얻어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던 내 입술의 고백이
이제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사업의 노하우가 축적되었고 좋은 아이템이 준비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염려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우리의 행동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에게 나타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내 마음속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기억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누구나 생활이 풍요로워지고 돈푸나 만지기 시작하게 되면 인간의 모든 영광을 자기 것으로 돌립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까? 세상에 명예와 권력에 대해서 야망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까? 자기 가신에 빠지게 되면 눈앞의 부와 행복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멀게 만드는 교만으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대충 그렇더라고요. 고생할 때는 사람이 그렇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돈을 벌기 시작하잖아요. 막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제 슬슬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골프도 좀 치야지. 또 내 부인 가지고는 안 되지. 세컨드도 둬야지. 그리고 취미생활도 즐겨야지. 하나님 의지하며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요, 풍요로울 때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다른 신을 따라서 섬기면 안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주세요. 19절부터 20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다른 신이 뭐냐 하면은, 기독교인들이 다른 신이 뭐냐 하면은 쾌락, 명예, 권세, 물질, 그 다음에 자녀, 성공, 이것이 다 다른 신이에요. 이것이 다 우상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우상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잘 섬기다가 자꾸 쾌락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물질을 쫓아가고 자녀에게만 매달려 살고 성공에만 매달려 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할 것이다. 그 이유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혜는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은혜는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은혜라는 것은 배은망덕한 심성을 버리고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들 나태와 교만과 방종을 버리고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은혜는 지금의 번영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임을 잊지 않고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에 다른 것이 우상이 되지 않고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염려하시게 될 것이고, 지금 우리의 번성과 풍요로움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어떤 복을 주시냐? 먹어서 배부르게 하신다. 만족함의 복을 주셔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주신다. 평안한 복을 주셔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풍부하게 될 겁니다. 물질적인 축복을 주실 겁니다. 네 번째는 마침내 복이 됩니다. 결과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된 결과는 어떠냐? 정령 멸망할 것입니다. 어떻게 멸망하느냐?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멸망하게 된 원인은 뭐냐? 너희가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눈을 감아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려고 한다면 결단하고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살 때는 교만과 나태와 방종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데 내가 교만과 나태와 방종에 빠지지 않도록 결단합시다. 그 복에 담긴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해서 더욱더 복의 복을 받는 자가 되도록 결단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